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반복합니다.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은 두 자로 표현하면 말세지요. 이 말세 우리 성도의 3대 3, 세 가지 중대한 삶이 무엇인가?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.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. 세 번째는 봉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도, 사랑, 봉사, 기사봉. 말세 성도의 삶대 삶은 기사봉이요. 오늘 본문에는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대접은 사랑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안 넣는다면 기사대봉,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. 한번 더 합시다.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합시다. 기도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즉 이 사랑의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? 대인관계에 있어서. 그리고 봉사의 삶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? 봉사의 삶이란 이건 뭐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이 기도하는 삶입니다. 기사대봉 혹은 뭐 기사봉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.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.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. 근신하라는 건 이 방종과 방탕의 반대말이에요. 정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도하고 있는지 뭐 졸고 가는지 아무튼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성경에는 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. 한번 따라합시다.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.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그 육신의 방종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같은 내용입니다. 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. 기도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없죠. 그래서 하루의 삶의 승패의 결정은 기도 시간에 나는 거예요. 오늘 기도가 성공하면 오늘 하루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기도가 실패하면 기도줄이 끊어지고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진도가 안 나가.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진도가 쑥쑥 나가고 기도 제목이 많고 할 일이 할 것이 많은데 그 자리에 뱅뱅뱅 맴돈단 말이에요.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다 해봐서 알아.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필사적인 기도하는 예수님 곁에서 졸고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?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. 그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. 스승을. 그런데 그게 인간이요.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퍽퍽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, 믿음 지키다가 힘들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,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.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. 두 번째는 사랑 생활이에요. 사랑의 삶, 사랑하는 삶.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.
사랑의 교회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도봉교회도 사랑의 공동체. 교회가 다른 건 모자라도 사랑이 넘쳐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. 사랑이 없는 뭐 큰 역사, 대단한 일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사랑의 삶,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. 믿음, 소망,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니라? 사랑이니라. 아무튼 뭐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삶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. 덮어주는, 본연이 알면서도 덮어줘. 시집까지 하는 처녀의 허물을 까발리고 다닐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. 혹시라도 그 허물이 누가 알까 봐서 없는 것까지도 다 쉬쉬하면서 감춥니다. 왜? 사랑하니까. 근데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걸 다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. 정말 덮어주는 거예요. 알면서도.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한 것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인간은 상대할 종족이 못 되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감춰주고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이라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모적 심정을 갖게 되더라고요.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. 성도들이 형제들이다 보니까 부모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부모는 10자식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자녀가 없고 더구나 연약한 자녀는 더 감싸고 보호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.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. 서로 키맞춤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보통 삶이 그러는 거예요. 그러지 말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라.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금기의 말이 많이 있어요. 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일어난 남의 비밀, 절대 해서는 안 될 비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살을 맞대고 살지만 왜? 그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이고 또 타인에 대한 비밀이잖아요. 부부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일은 공유하죠. 사역을 위해서. 그러나 안 할 얘기는 천당 갈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. 아무리 입이 간질간질하고 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할 얘기는 안 하는 게 유익하다. 죽을 때까지. 나는 죽을 때까지 안 할 생각이에요. 괘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허물을 덮어주는 삶. 뭐 형제 그 허물에 대해서 뭐 그걸 얘기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. 그저 기도해 줄 뿐인데.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사랑의 삶은 대접하는 것입니다. 대접. 우리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예요. 하나님을 대접을 잘하고 사람을 대접을 잘하는. 누구든지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. 대접하는 게 사랑이에요.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대접하냐는 말. 대접하는 자가 큰 자예요. 대접받는 자보다. 늘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허물을 감춰주고 서로 대접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대접이라는 거 인격적으로도 존중해 주는 게 대접 있잖아요. 존중해 주는 거예요. 모든 사람에 대해서. 제가 깨달은 진리는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이 있더라고. 단점만 보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장점만 보면 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 약점 있는 우리를 들어서 그 강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십니다.
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강점을 드러내 가지고 자꾸 격려해주는 자녀들이 이 다음에 더 인격적으로 온전히 더 성숙해 나갑니다. 자꾸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녀들 나중에 커서도 공공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요. 부정적으로 낙천적인 삶이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야 합니다. 하나님이 내 꼴을 보고 받아줬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. 그래서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준 거 소극적으로는, 적극적으로는 대접하라는 말. 어떻게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어떻게 남은 생애는 이제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.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은 그거예요. 쓴 것만 자기 것이다. 쌓아두고 모아둔 게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.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가도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지난번에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부러 초청을 했죠. 진직부터 한번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이 초청한 목적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어른들 경륜이 풍성한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도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접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뭐 연보를 풍성하게 하고 다 가셨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참 신앙의 경륜이 무르익은 분들이라서 어떻게든지 대접하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구나. 뭐 교회에서 뭐 직접 사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닐 건데 겨우 뭐 생활할 분들인데도 그렇게 또 후배 목사가 성전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아무튼 자기 용돈 다 퍼놓고 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감사할 뿐이 그분들이 이제 깨달은 게 그거 할 거요.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구나. 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 발상적인 거 아닐까요? 그래서 돈이 많다고 뭐 대접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.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극한 환란이 풍성한 연보를 냈다. 극한 환란과 궁핍한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냈을까? 이번에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모든 성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연부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최선을 다한 거야. 죽을 힘을 다해서. 그러면서도 내 생전에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또 성전에 올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.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.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입니다. 대접하는 종교. 우리 한국을 이렇게 번영되게 한 것은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들을 향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. 한국이 보통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.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정도는 엄청나게 잘 살게 할 것 같아요. 한 30년 정도는.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. 국민 소득도 지금 한 3만 불 이상 되는데 5만 불, 7만 불 될 것 같아요. 왜 그럴까? 왜 그런 예언을 하는가? 제 목사가 할 일이 많아. 하나님 우리를 시켜서 지금 가난한 나라, 가난한 민족,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? 하나님이 또 넘치는 것으로 우리는 또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미국의 유명한 그 은행 가운데 하나가 예측하기를 2050년도가 되면 세계 제1위 부자는 미국이고 세계 제2위가 한국이라는
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. 근데 반드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죠, 보고서니까. 근데 결국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, 자원이 풍성한 나라들이 미래에는 10대 강국 안에 들더라고. 한국은 20등 안에도 들기 힘들 것 같아요. 먼 미래에는. 이제 믿음 다 내버리고 아이들 안 나고 그러면 뭐 인적 자원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인데 이제 후진국으로 돼가는 거죠. 후진국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나 앞으로 한 30년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걸 풍성함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쌓아놓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허물을 덮어주고 적극적으로 대접하고, 세 번째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봉사하는데 봉사도 어떻게 해야 될까?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. 아멘.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라니. 결국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, 그런 말이에요. 이게 청지기 정신 아니에요? 기도생활, 기사봉, 사랑하는 삶,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삶이에요? 봉사하는 삶. 이런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. 기사봉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.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. 좀 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제 사랑의 사도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.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, 교회에서 맡겨진 이 연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주의 권능을 힘입어 봉사하게 해주옵소서.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